샬롬.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1절에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용과 이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용이 패배하게 되고 하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교회라고 상징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할 때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로 또 광야에서 1260일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만 결국 끝을 보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일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 이 여자의 후손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박해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용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두 짐승을 이용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내일 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아들과 여자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11장 마지막 절은 12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용은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자기 편인 두 짐승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는데 사단인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짐승이 10뿔과 7 머리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모습은 12장에 나온 용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용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왕관의 위치 그리고 왕관의 수가 다른 것으로 보아서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으면서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심판하는 네 짐승의 혼합체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마지막 때의 세상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와 같은 세속 권력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들에게 권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어서 자신의 대리자 노릇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역할했던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는 이 표현으로 이 짐승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해서 죽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 권력 암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에 죽을 뻔했었는데 거의 극적인 관계로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최고의 권력 자리에서 이렇게 휘두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한 이 짐승은 이 시대에 돈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 세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10뿔과 17머리를 가졌다 하는 이 짐승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요한 당시의 절대 권력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요한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라는 말을 이 계시록에 사용하게 되면 편지가 성도들에게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검열이 돼서 오히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붙잡히게 되고 또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미티안을 상징하는 이 포악한 짐승을 설정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안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점령국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 숭배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권면만 했습니다. 충고만 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게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에게 백성들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도미티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끔 했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의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처럼 신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 자신을 신처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왕보다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격투기장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는 아니면 동굴 속에 가둔다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이 제안을 환영을 했습니다. 도미티안을 신으로 의지만 하면 도미티안이 자기들은 자유를 준다라는 자유와 평안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에 빠짐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 이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면 어쩌면 도미티안의 핍박의 시대보다 더 믿음을 갖기 힘든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인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는 믿음을 지키려면 사로잡히거나 칼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런 핍박도 있겠지만 핍박 없는 대신에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홀로 고독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오는 일이 핍박이든 죄가 가득한 세상이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야말로, 인내와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때 성도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날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짐승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자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싸우며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